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의 새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은 것 중에 일본의 니케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곳에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저도 읽어본 지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기업에도 수명이 있는데 기업의 수명은 30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한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부제로 나온 제목이 뭐냐면 기업의 흥망성쇠와 그 원리라고 하는 책이 이제 부제로 하나 나와서 한국어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지고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수명은 70년 내지 80년이다. 뭐 성경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요즘은 이제 좀 수명이 늘었죠. 지금은 몇 세 세대라고 그래요? 100세 세대라고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30년 전에는 7, 80년 산다 그렇게들 이제 예견들을 했지요. 물론 성경이 사람이 강건하면 80이요 그렇지 않으면 70이라도 하는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도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수명이 3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흥망성쇠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는 경영자가 눈앞에 번영이 어두워서 눈이 멀어가지고 기업의 변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30년 넘지를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체질을 바꾸는 일을 실패했을 때, 예를 들면 사업 아이템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구조를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도태되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무슨 내용을 또 인용을 했느냐면 독일의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가다 여름에 산에 가보면 뱀이 허물만 있는 거 보이죠? 그럼 그 안에 있던 뱀은 살았게요, 죽었게요? 살았습니다. 다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뱀이 돌아다니다가 지난해 여름에 아이들의 그 작대기에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등짝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그 뱀은 그 맞은 즉시는 죽지 않지만 허물을 못 벗어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괴테가 그 말을 한 거예요.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죽는다. 니케이 비즈니스에서 이제 그 말을 인용을 하면서 기업도 수명이 30년 정도 되는데 변신하지 아니하면 도태되어진다. 그래서 변신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으로 무모한 사업을 확장했을 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변신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제 신년 새해 축복 성회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이제 지난해에 살았던 삶하고 올해의 살아갈 삶이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마귀도요 작년에 공격했던 패턴으로 안 되면 다른 패턴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마귀를 대처할 때 주의 말씀 따라서 바로 잘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고, 전에는 이렇게 갔으니까 뭐 그렇게 가면 되겠지 하고 타성에 젖어서 가면 잘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했을 때 이렇게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성회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참 잘하신 거예요. 이제 2018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또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새 역사, 사역의 새 역사, 삶의 새 역사들이 나오는데 이 새 역사들의 삶을 우리가 잘 대처해서 더 발전시키고 더 복을 받고 더 큰 일을 해야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도태되어지고 뒤로 물러가고 하는 신앙인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당회장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새해를 새 역사를 이루면서 또 달려나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새롭게 변신을 하려면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내일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잘할 때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아스다로 신, 요즘 말로 표현하면 황금 물질 만능주의로 탐욕에 빠지고, 그 다음에 쾌락주의로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고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고 역경을 겪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절망과 패배의식이 아주 가득 찼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어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절망적인 이 포로 때의 생활을 생각하며, 쉽게 표현을 하면 포로 근성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또 좀 안 좋은 말을 쓴다면 거지 근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에 실패한 거, 패배한 거, 사업과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겪은 거, 그런 것만 생각하며 자꾸 좌절에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신대요.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그런데 지난해에 능력 못 받았다고 올해도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지난해에 좀 능력 못 받았으면 올해 받으면 돼요. 기도를 1년 동안 했는데 응답 안 왔으면 올해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안 됐으니까 또 올해도 안 될 거야. 그래서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된장지글러 말고요, 무슨 지글러요? 지그지글러가 벼룩이 훈련법을 했었대요. 벼룩이 훈련법. 벼룩이 점프를 하면 보통 2m 이상을 뛴답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갖다가 한 30, 40cm, 30cm 되는 병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 벼룩이 그 안에서 퍽떡 뛰면 어디에 부딪혀요?
병뚜껑에 딱 부딪혀서 뚝 떨어진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지? 그 조금 있다 막 놀다가 또 병을 툭 치면 탁 튄대요. 그럼 뚜껑에서 딱 맞고 똑 떨어진대요. 그렇게 한 달만 거기 놔두면 탁 뛰다가 29cm까지 가가지고는 안 간다 이놈아 그러고 도로 내려온대. 머리가 뚜껑에 부딪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훈련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병뚜껑을 열어놓고 땅바닥에 놔둬도 탁 튀면 몇 cm? 29cm, 30cm를 안 넘고 그거만 뛴대요. 자꾸 뛰다가는 머리 부서지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 높이 뛸 수 있는데도 안 뛴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했어요. 코끼리 훈련법도 했고, 그 다음에 메기 훈련법도 했고, 메기도 이렇게 메기가 가다가 건너편에 먹이가 있는데 그걸 먹으러 팍 가니까 그 앞에 유리를 놔뒀거든요. 그걸 모르고 주둥이로다가 그냥 칸막이 한 유리창을 들이받고는 확 돌아섰대요. 몇 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칸막이 한 유리창을 빼냈는데도 안 간대. 가다가 확 돌아온대요. 안 간다요, 놈아. 내 주둥아리 깨져서 안 간다 이거죠. 그분이 그 연구를 해서 사람도 자꾸 실패를 하고 낙심을 하게 되어지면 아예 그 다음에는 거기에 쩔어가지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을 안 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기훈련법, 배류기훈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너무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지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성전 건축도 이루지 아니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활에 안일에만 빠져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잘못되어지고 응답 못 받았고 실패했던 것들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17년도에 부정적이었던 것, 잘못되어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해를 새롭게 기도하면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말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런 거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새로운 해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요, 잘했던 일도 너무 오래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한 일을 자꾸 자랑하고 말을 하다 보면 교만하고 우쭐하게 되어서 나중엔 교만하고 우쭐하게 하는 마귀가 찾아와서 공격을 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해 잘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은 돌려도 그걸 자꾸 자랑하면서 울고 먹지는 말라는 거죠. 제가 서대문 대교구장을 한 적이 있어요. 94년도에 딱 신방 갔더니 이제 소교구마다 한 번씩 가잖아요. 오늘 소교구를 딱 가니까 또 권사님이 딱 단합 예배를 마치고는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얘기를 쭉 하시는데, 이승만 박사 시절에 당신 남편께서 농림부 차관을 하셨대. 장관인 줄 알았더니 장관도 아니고 농림부 차관을 하셨대. 그 이야기를 2시간 반을 해요. 그래서 전 처음이니까 뭐 그냥 다 진중하게 다 들어드렸죠.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 다음 달에 가는데 또 그 이야기, 세 번째 달에 가는데 또 그 이야기, 5번째 가는데 5번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권사님이 저를 이제 툭 집어서, 목사님, 저분 저 얘기 지금 33년째 하는 겁니다.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삶은 어려운 거예요. 그분 흉보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성공했던 것에 너무 거기에 꽉 젖어 있으면, 물론 그 환상 속에 사는 거 뭐 과연 나쁜 건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졌는데 지금 바꾸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도 농림부 차관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자란 것을 너무 자꾸 자랑하게 되어지고 생각을 오래 하게 되어지면 우쭐하거나 교만의 마귀가 공격을 해 들어온다. 그러므로 지난해 잘한 것도 이제 감사로 묻어두십시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실패하고 실수했던 일도 계속 생각하면 계속 생각하고 자꾸 그거를 떠올리고 그러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짓눌려 가지고 위축이 되어지고 우울하고 절망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난 해의 일이고 그건 그 전의 일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꾸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지난해에 실패한 거지 인생에 실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 속에서 우리가 넘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못했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전도했는데 안 됐어, 올해도 안 될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난해 안 됐어도 기도로 심어놨으니까 올해는 전도가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채워야죠. 지난해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올해는 된다고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를 들어 쓰시면 영혼들 이끌어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서 달려가야 된다. 옛적 일을 생각지 말고 기억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실수가 되어졌던 일 예수의 피로 툭툭 씻어서 털어버리고, 성공했던 일도 이거는 주님이 이루시게 하신 일이니까 주님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올해를 또다시 새롭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새해 또 첫 성회를 맞이하면서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결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원래 인생들에게 새 것을 계속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의 과실도 주시고 온갖 과실들을 축복으로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정말 축복된 에덴 동산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시 토지를 갈게 해서 하나님이 삶의 복을 주셔서 인생들이 번성케 하였더니 또 그만 죄악이 너무 많아서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물로다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세상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시 민족들을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또 온 세계를 새롭게 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새 터전들을 죄짓고 자꾸 넘어져서 망가뜨리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 삶의 문제, 망가뜨린 문제를 바꾸어서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난해 사업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올해 새롭게 일으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해에 병들어서 고생하셨습니까? 올해 주님이 터치를 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면 순식간에 끝납니다. 예수님의 뒤에 가가지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의 몸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육체 속에 치료하지 못하실 병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 주님의 그 전능하심은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43장 19절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동물의 세계 보면 왜 동물들이 기진맥진하느냐? 맹수가 많아서 멸절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죠? 비가 안 와서, 강물이 말라서 물 마시는 초식동물이 안 오니까, 잡아먹을 초식동물이 없으니까 맹수 사자도 굶어 죽고, 제규어도 굶어 죽고, 호랑이도 굶어 죽고,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만물과 생애를 더 풍성케 하시는 것은 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풍성하면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동물들도 풍요롭게 살게 되어지고 인생도 풍요롭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말씀하신 게, 내가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풍성히 마시게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세일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메마른 광야에다가 강이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것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세교회를 2018년도에 새로운 사역의 길을 내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그 마음을 열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식에 빠져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주의 열매를 맺는 일꾼들이 되어지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려면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듬뿍 받아야 돼요. 왜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아니 70년대서부터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왜 요즘에는 그런 은혜들이 안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종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전에는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많이 안 나타나는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이 처음에 은혜 주실 때는 먼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홍해바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물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고,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물이 아직 안 갈라졌는데도 요단강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속에 들어간 것을 보고도 너희들 뒤따라가라. 저벅저벅 들어갔어요. 물이 발목에 채입니다. 무릎에 채입니다. 거의 허리에 채일 때까지 들어가는데도 물이 안 갈라졌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니까 그때서야 쫙 물이 갈라지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우뚝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다 지나갔어요. 처음에 성령 받고 은혜 충만히 받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기름부터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에 기름 부음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즉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멈추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70년대 80년대 은혜 주신 하나님은 요즘 세대도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철저한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에 여러분 큰 부흥이 있었던 평양대 부흥성회, 그것도 1907년도에 일어났죠. 요맘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10년 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때 선교사들도 설교를 했지만 그때 설교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지고 순교까지 당했지만 평양대 부흥성회가 일어날 때는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예전에는 밝혀지지를 않았었어요. 요 사건에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만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됐대요.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여보게, 내가 이제 이렇게 일찍 죽게 되어져서 참 안타깝네만 내 아내는 재산 관리를 잘 못하고 세무를 잘 할 줄 모르네. 그러니 미안하지만 자네가 내 아내에게 내 재산 관리를 좀 잘해서 관리를 좀 해주게,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이게 염려하지 말고 편안히 가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친구 부인의 재산을 잘 관리를 해줬대요. 잘 해준 줄 알았는데 그 장대현 교회에서 성회를 할 때 성령이 그의 심령을 아주 그냥 비수 찌르듯 찌르셨어요. 너가 어찌하여 내 친구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그 강사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지적을 하시는지 거기에서 그냥 만인들 앞에서 통해 자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실 고백할 죄가 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여차저차해서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부인의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관리를 해주다가 그때 당시에 100불을 내가 갈취했나이다. 삥땅을 했다 이거죠. 그때 100불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이니까. 거기서 자기가 통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살아갈 근성이, 성품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자꾸 거짓을 심어서 탐욕 때문에 거짓말하게 하고 거짓 행동하게 하고 불성실하게 사는 일들을 막 이루어 놓았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친구의 재산을 갈취해서 내가 이것을 지었으니 내가 회개합니다. 내일 아침에 그것을 내가 다 갚겠나이다. 그분이 메시지 전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통해 자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돈 훔친 거,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 거, 바람 피운 거, 첩을 몰래 숨겨놓고 살았던 거, 이걸 막 통해 자복하고 쏟아놓은 게 장대현 교회의 평양대 부흥성회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이기람 선교사가 그 상황을 적어놓은 내용이 뭐냐면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울부짖으며 거기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외정시대에 암울한 눌림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정직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회개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안 임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앞에서도 계속 지적합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내 귀가 둔하여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내가 너희를 듣지 못함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나쁜 죄만 저지른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거짓되게 행한 거,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고집들, 이런 거 주님 앞에 다 놓고 통해 자복을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야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요, 그래야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요. 근데 사람은 자꾸 거짓말해요. 3년여 전에 제가 심화하는 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이름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조그만 단독주택 3층짜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두 노인네가 사시면서 그 세를 받아서 이제 생활도 하시고 방이 여러 개라. 근데 그냥 그 3, 4층을 늘 오르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 그걸 팔고 이사를 가게 되셨어요.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진짜 팔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요, 집이 잘 팔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 헌금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500만 원을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목사야, 그게 11조냐고 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얘기 잘못했다가 시험 들어서 이것까지 도로 가져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11조인지 온전한 11조인지 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런 음성은 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목사님, 이제 권사님한테 이제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드리고, 권사님 그래요, 정리 잘 하시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너 왜 말 안 하냐. 그날 밤중부터 하나님이 내 심장을 누르시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가 안 와요? 잠이 안 와. 혹시 여러 날 잠 못 잤으면 주님이 시키신 일 안 한 게 있는가 회개하셔야 돼요. 그날 잠 못 잤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잠을 못 잤어요. 일주일을 잠 못 잤어요.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했다. 그게 11조냐고 물어라. 2주를 잠을 못 잤습니다. 2주를. 이제는 내가 돌겠어요. 내가 죽겠어요. 2주간 잠 못 자니까. 그래서 제가 손들어서, 하나님,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난 시험 들어도 난 몰라요, 하나님. 그리고서는 이제 2주 후에 권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사 가기 직전이라 이제 식사도 한번 사시겠다 그래서 식사 사시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사님이? 이거 가지고 와서 뭐 딸하고 이렇게 사업 같이 해서 여차저차 해서 딸도 돕고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위험하구나. 그래서 권사님, 이제 이 식사 마치고 제 사무실에 좀 들어오시죠. 이제 기도도 해드리려고 사무실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사무실에 오셨어요. 권사님, 나도 이런 체험 처음인데, 지난번에 2주 전에 제게 오셨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권사님 보고 물으랍니다. 뭘 물으라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가져온 헌금이 온전한 11조냐고 물으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권사님의 얼굴이 굳어지신 거예요. 네? 지난번에 드린 헌금이 이번에 집하는 것에 온전한 11조냐고 물으십니다. 권사님이 얼굴이 딱 굳어지시면 벌개지셨어요. 아니, 그게 저거 막 어다다다다 얘기를 하세요. 권사님, 그런 얘기 말고요, 이게 온전한 11조냐고 물으십니다. 그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복잡하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거두절미하고 다른 얘기는 다 빼고 여기서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고 묻길래, 권사님요, 안산 오실 때 얼마 가지고 집 사 오셨습니까? 2억 5천 가지고 사서 왔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에 파셨죠? 7억에 팔았는데 다 융자낸 거 이렇게 제하고 나니까 5억을 손에 쥐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이 차액이 생긴 거죠. 2억 5천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그것에 대한 11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떠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11조를 여기다 내고 가셔도 되고, 저 다른 데 가셔서 이사 가실 그 지역, 교회도 이제 우리 교단 교회로 가게 했어요. 거기 가서 내셔도 좋습니다. 온전한 11조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네 하고 가야 되는데 예 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가셨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나와서 지내는데 너 왜 거짓말 하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해 주시더라는 거죠. 너가 지금 거짓말했느니라. 그 음성을 듣고는 그냥 그날로 달려왔어요. 막 엉엉 울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하지 마세요. 주님께 하세요. 주님께. 권사님 나도 권사님 한테 그 얘기 안 해가지고 2주 동안 내가 잠 못 잤습니다. 나도 목회 이런 체험 처음입니다. 성령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나 처음인데. 그래서 내가 권사님 상처될까 봐 2주 동안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라고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기다렸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심장 멎을 것 같아서 권사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차저차 해서 이랬었습니다. 권사님, 그런데 이제 주님이 또 한 말씀을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온전한 11조 드리고 순종을 하면 권사님과 함께 그 자녀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해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자녀하고 뭘 이렇게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이 권사님이 저 하남 쪽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거기서 24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셨는데 또 하나 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한 채에서는 세를 내 가지고 살게 되시는데 거기에 스타필드가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확 뛰었어요. 작년도에 기도원에서 다시 만났는데 목사님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때 순종하고 한 그것이 복되어서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놔뒀더니 진짜 한 자녀는 승진해서 집을 샀고 또 딸 하나는 이렇게 해서 복 받았고 어쩌고 쫙 복 받은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권사님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주님 앞에서 물질에 관해서는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부정직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건 벌써 기도의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무릎 아파가지고 그 집 안산에서 팔고 가셨는데 무릎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야 지금 건강하셔서 열심히 전도하고 은혜가 더 충만하셔. 안산에 있을 때 그렇게 좀 충만하시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전에 10년 전에 성령 충만하는데 지금 충만하지 못한 거는 주님의 뜻에 지금 불순종한 게 있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게 행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신앙을 가로막아서 은혜와 복 받으러 나아가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권사님들 고쟁이 주머니에 돈 많이 있는 거 제가 다 알아요. 한세교회 권사님들 주님 앞에서 온전한 11조, 주님 다른 것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계속 강조하세요. 여러분 이 물질의 액수가 뭐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거 그거 들으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 큰 물질이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이게 살 떨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 사랑해서 주저거려가지고 실천하지 못해서 주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복 주시는 길로 나아가지를 못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물론 이렇게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을 뭐 핀잔하고 질책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와 상황이 되어졌는데 안 하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옆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새해에는 물질 문제에도 정직합시다. 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회개가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주님도 회개하라고 외치셨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고, 베드로도 자기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 보니까 회개하는 게 은혜 받는 지름길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재충만 받는 것도 회개해요. 회개는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또 하나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랬잖아요. 관역이 잘못됐으니까 돌리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잘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세요. 지난해 전도 못했다는 생각에서 올해는 전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지난해는 아팠다는 생각에서 올해는 건강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난해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사업이 번성한다고 생각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각을 바꿔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것이 새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신앙과 삶의 새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3장 20절이 장차 들짐승 곧 송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광야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막의 강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오라는 거죠. 이번 신년 새해에도 주님께 잘 나오셨어요. 이번 성회에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주시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왜 전에는 충만했는데 왜 내가 충만하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하고, 생각 바꿔야 될 거 바꾸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을 빨리 순종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막 돌아왔을 때 4년 전에 집사님 한 분이 막 방황하다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뭐 교회가 사랑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자기는 다른 데 한참 갔다가 왔대요. 그래서 이분을 뭘 설명을 해가지고 이거 돌이켜 줄까? 그냥 딱 보니까 말하는 게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전에는 다른 교회 나갔다가 이제 안산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고 계셨었는데, 뭐 사업이 잘 됐었는데 그게 넘어져가지고 뭐 다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지금 지하실에서 두 남매 데리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11조도 제대로 못 내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교리고, 수목음에 오면 성령의 불세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믿음의 은사도 받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받아서 힘있게 승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니겠느냐. 아, 그런데 이제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으려고 막 했는데 은혜가 아니라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분은 조목조목 따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도행전의 2장에 성령 받는 거, 8장에 사마리아 성에 성령 세례 받은 거, 그 다음에 10장에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 받은 거, 그 다음에 19장에
에베소 교회 성령 받은 걸 쭉 읽게 하고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뭘 어쩌고 저쩌고 그러냐. 지금 당장 이 은혜 사모하고 갈망하지 못한 것부터 회개해라. 그리고 11조 안 드리고 막 불평하고 다닌 거 회개해라. 이 자리에서 회개해라. 그래서 앞에서 사무실에서 회개를 시켰어요. 그때 삐질삐질 울면서 사과를 해요. 주님 앞에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는데 주님이 회개의 영을 그에게 보니 눈물이 터졌어요. 막 울면서 불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를 다 회개를 하더라고요. 이젠 됐구나. 그리고 머리에다 손을 탁 얹는데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와라다다다다다. 그러고 방언으로 그냥. 난 상담하다가 성령 받는 사람은 또 많이 못 봤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참으로 울며 휴지 한 통이 거의 다 들어갔어. 다 회개하고 다 씻고 돌아갈 때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부터 11조 잘 드리고 교회 봉사하세요. 그래서 봉사 찾아보고 하시라고 했더니 새신자실로 갔어요. 열심히 그때부터 봉사하더니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나가기 시작을 하더니 조금 있더니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일을 잘하니까 매니저를 딱 시켜주는데 주일날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일날 출근 못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예배 드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고 갔대요. 그랬더니 다른 직원들이 왜 저 사람은 오전에 안 나오고 오후에 나오면서 우리하고 동일하게 대우해 주냐고 막 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만둬라.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그 식당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럼 하나님 또 뭐 할까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더니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촌 동생이 불렀어요. 언니 내가 너무 바쁜데 내 가게 좀 와서 봐달라고. 그래서 그 가게 봐주면서 이제 거기서 봉급을 좀 받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옆에 그 위층에 가게가 나서 그걸 새 들어가서 진출을 해서 가게를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다시 이 동생이 있는 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가게를 다시 그쪽에서 사가지고 건물 자체를 산 건 아니고 가게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산 촌놈이 남대문에 진출을 했던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11조가 쑥 올라가기 시작해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믿음이 임해가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니까는 주일 성수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건 다 잘라버리더니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믿음으로 막 하니까 600년 전통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장으로 하나님이 장사하도록 글로 진출시켜 주셨어요. 뭐 한세에서도 진출한다고 내가 말리지 않을게요. 거기 가서 그냥 가게들 몇 개씩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기 뭐 이미 차지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믿음에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사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르면 짐승이 모여서 맹수에서부터 초식동물까지 다 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등게 번성하면 사람도 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생수가 임하고 불이 임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갈망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소원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해에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도록 계속 체험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들은 우리가 늘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믿음으로 나오면서 가야지. 아이고 뭐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선교하신다고 저래. 재정 어려울 때 선교해야 돼요. 지금 한국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선교해야 하나님이 이 한국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데 선교한다고 불평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 삶이 어려운데 11조 드리라고 강조한다고 말씀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드려야 하나님이 어려운 난관을 이기게 해주시고 축복과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치료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머리에 대신 저주를 뒤집어 쓰셨으므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사업에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이끌어 올려가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이제 신년 벽도부터 이 성회에 참여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불세례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서 선교 안 하려고 하던 마음 선교하시고 전도 안 하려고 숨어 다니려고 하던 마음을 뒤집어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안 하려던 마음을 바꿔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우리 한색교회 성도들이 신년 새해 성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의 길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흠뻑 마시고자 나왔습니다. 주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업은 축복의 길로 열어 주시옵시고 아픈 몸은 치료의 길로 열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마음은 강한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복음 전하는 데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하는 데 힘차게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에 충성을 다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